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볼 텐데요. 특별히 우리 오늘은 복음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도대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재정립이 또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언제나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에 대한 대답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 줍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계산인 것 같습니다. 계산.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게 살 것인가? 이것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의 뼛속에 새겨진 것 같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제 아내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둘째 아들을 100일 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에서는요, 매일 울고 매일 엄마를 찾고 매일 아빠를 찾더니 어린아이가 100일이 되고 어린이집에 가게 된 순간에부터 울지 않는 거예요. 울지 않고 엄마 아빠 찾지도 않고 선생님에게 딱 붙어서 나를 봐달라고, 나 이렇게 말 잘 듣는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벌써 저렇게 사회생활을 배우는구나 하면서요. 우리의 DNA에는 마치 이런 게 들어있는 것만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보니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이런 계산의 습관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신앙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을 합니다. 무엇이 득이 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궁금해함과 동시에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이득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에서 보지만 그것 때문에 당이 생기고 교회 안에 파가 생기고 교회 안에 여러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한 모습들이 다 계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계산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던 에피소드가 저는 부자 청년의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을 너무나 잘 지키고 살아왔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께서는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겨주시면서 잘했다고, 율법 잘 지켰다고, 이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청년의 얼굴이 근심에 쌓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재산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계산을 한 결과 그의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이 되었죠. 이런 이익을 따지며 계산하는 세상,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장 좋은 선택이 존재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계산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 교회의 믿음의 이야기가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바울의 마음에는 사심이 없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식,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소식으로 바울은 너무나 기뻤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시기하거나 질투가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음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이죠.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표현은 정말 진짜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진짜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항상 너희들을 기억하며 기도했고 너희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항상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계산하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나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로마 교회가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것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곳을 세운 바울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곳을 정말 잘 케어했던 바울이 정말 그 시대를 대표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에게 좋았기 때문에 바울은 아마 자신들의 교회를 위해서 계산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대부분의 기도의 방향성은 다 나를 향해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몰도바 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여러분 그 땅을 향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으셨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전쟁이 났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체감하는 건 기름값 비싸진 거 말고는 특별히 없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지,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실 저도 감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야 이제 몰도바를 가기 때문에 시간을 놓고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제가 여기를 가지 않았다면 아마 저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계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러 나아간다면 신앙의 자리는 세상의 자리보다 더 치열한 자리가 될 거예요. 세상에서도 싸웠지만 교회에서도 축복을 받기 위하여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복음은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복음은 우리를 계산하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스토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이익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얘네들을 살려주고 걔네들이 매번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갑과 을의 주종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너를 살려줬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라는 이런 반대급부적인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익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주시기 위한 사건이에요.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시간을 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이 주고로 끝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건져 놓으면 맨날 사고 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살려놨더니 맨날 하나님 멱살 붙잡고 살려놨으니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산하셨다면 아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라면, 그 복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계산이라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지만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모습, 남들에게 먼저 손 내밀지만 나에게 먼저 손 내미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모습, 무언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더 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기면요, 신앙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 탓을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상대방이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억울해서 물어보면 걔가 잘못했네,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더 품어줘야 됐고, 제가 더 사랑해야 됐고,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의 진짜 은혜이자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순수함이 복음을 나의 사건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입속만 챙기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마음, 계산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은혜로웠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순간이에요. 초대교회의 순간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 모임에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조건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자기의 것을 주장하면 안 됐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산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았어요. 하지만 절반을 남겨놓고 절반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말씀을 계산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계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가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대가 없이 부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산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지금 복음을 다시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가 미워지고 막연하게 그 사람을 품는 것이 어려운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대가 없이 흘려보내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부르심, 순수함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은 그렇다면 언제 필요한가? 복음은 언제 필요한가?
이에 대한 대답은 복음은 매일 그리고 매 순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라는 고백이 그것이고요.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고백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분뇨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는 간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는요, 나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분명히 같은 사건을 경험했고, 분명히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데 지금의 나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왜 다릅니까? 믿는 하나님이 달라서? 아니죠. 다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바울과 우리의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우리는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의 경험을 했어요. 바울은 다메섹의 도상에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영생을 얻게 된 이 경험, 이 뜨거운 기쁨의 경험을 한 것은 바울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죠. 영적인 인간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탄생은 똑같아요. 거듭남의 탄생의 순간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키가 큰다고 우리는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키가 커도 그 사람을 성숙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숙은요, 신앙의 연차에 따라 비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혹은 나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했다, 나 리더십 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절대 신앙의 성숙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키만 크다고 어른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성숙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1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신령한 은사가 필요하다. 어떤 신령한 은사? 여기서 신령한 은사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복음을 뜻합니다. 복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는 복음을 모르는 교회였나요? 아니요. 알고 있는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는 정말 로마의 황제라는, 정말 전적으로 섬겨야 되는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교회가 복음을 몰랐나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의 뜻은요, 복음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필요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이 복음의 계속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견고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따라, 그리고 비밀의 계시를 따라 능히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 즉 복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성숙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복음을 통해 연단되고 복음을 통해
단련되고 복음을 통해 견고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회성 사건으로 출생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 성숙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 매 순간 바울은 복음을 붙잡고 자신의 인생의 견고함을, 믿음의 견고함을 이루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인 것입니다. 전혀 달라 보이는 신앙, 성숙이 다르기 때문에, 견고함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하루 운동했다고 식스팩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선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복근 운동을 해야 되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짠 변할 거라는 것은 속도에 예민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뭐든지 빨리. 신앙도 빨리. 아니요.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견고해져야 돼요. 연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 가능하냐? 복음을 매일 그리고 매 순간 붙잡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서로 견고해진 사람들이, 그렇게 매일 신앙으로 자신들을 바로 세워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된다라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으로 격려를 받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삶을 나눕니다. 인생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격려예요. 잘 살았어. 고생했어. 수고했어. 한 주 동안 믿음을 살아냈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 교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교회예요. 걸리면 죽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발각이 되면 죽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믿음의 연단됨을 통하여서 격려하는 겁니다. 잘 버텼어. 잘 견뎌냈어. 신앙으로 잘 살아냈어. 여러분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복음을 매 순간 붙잡는 교회에서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매일 우리 순간에 있을 때 그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겠습니까? 항상 감사가 흘러 넘치고 그 감사를 다른 것이 가릴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복음을 매일 붙잡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순 모임과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룹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요셉 청년부라는 공동체가 혹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곳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부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이 그룹이, 이 순이 복음을 매일 붙잡는 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복음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매일 붙잡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우리 공동체, 우리 그룹, 우리 순 모임이 서로 격려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세워주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쉴만한 물가와 우리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푸른 초장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매일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 위해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약간 바울이 신세한탄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 너네한테 가고 싶은 거 진심이야. 난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몇 번 가려고 했는데 안 됐어. 여러분, 약간 이렇게 신세한탄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고 싶었지만 길이 막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복음을 믿고 달려가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일 거야.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막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자신의 몸을 지킬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다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께서 막으셨던 겁니다. 왜?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매 순간 잘못 붙잡는 사람들, 복음을 그냥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좌절합니다. 막힌 것 같은 순간에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 역시 믿을 건 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견디어내고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실명을 좀 밝히지는 않을 텐데요. 젊은 시절에 그 다른 교회, 그냥 이단의 교회에 몸을 담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되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시작하게 됐고, 믿음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이 자기 그 안에 신앙을 세워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FA를 가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선교를 가고 싶다라는 소명이 생겼어요.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FA에 지원합니다. 주변에서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 정말 훌륭한 친구다, 이 친구 정말 좋은 친구다, 어디서 가든지 자기 역할을 100번 할 수 있는 친구다 라고 추천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자리에 본인이 자원하고 나간다는데, 본인이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간다는데 풀려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혔습니다. 그 길이 막혔어요. 과거에 그 사건 때문에 이 친구의 그 선교의 길이 막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억지로 시간을 뺐던 그 시간들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복음을 위해 가겠다는데 왜 그것을 막지? 라는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훌륭했던 게 이 막으심이 하나님의 막으심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이 친구에게 어떤 극적인 변화가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시간에 그 시기를 삶으로 기다리고 견디어내는 모습이 바로 복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요셉 청년부가 매일 복음을 통해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앞에서, 무언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필요합니다. 매일 필요합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이러한 순간들에 분노하게 되고 좌절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앙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복음을 붙잡을 때 신앙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나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복음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넘어질 때마다, 순간순간 무너질 때마다 복음을 붙잡는 인생들은 든든하고 견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매 순간 복음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백날 전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만해, 듣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은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자수성가해온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나약한 메시지이고,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끌고 오게 된 경험이 있는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족쇄와 같이 여겨집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이다. 복음의 빚진 자.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건 없습니다. 다만 바울의 심정은 이거예요. 나를 살려주시니 값지고 귀한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나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신 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빚을 갚는 거예요. 빨리 이 빚에서 탈출해야 내가 두 다리 뻗고 두 발 펴고 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빚쟁이한테 전화 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피가 마르고 입술이 마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 갖는 마음의 무게였던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빚 갚는 거, 즉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면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에게는 잠시 쉬는 시간도 죄 짓는 시간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빚 갚아야 되는데 빚을 못 갚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울은 복음만을 위해 전진하고 복음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전하는 복음이 핵심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핵심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밖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복음을 전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도 복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단순히 전도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도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무게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어디에서 전해야 되느냐? 바로 이곳에서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전해야 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전해야 하고요,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해야 합니다. 나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가족 다 하나님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요, 바로 그곳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로마 교회는 타성에 젖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잘 믿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갈라지고 분열하고 나뉘어지고 문화가 다름으로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취향이나 호불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들, 우리가 밟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음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빚진 자로서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순수함을, 신앙의 순수함을 보여줘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제가 맨날 나 무시하고, 제가 맨날 내 욕하고, 제가 맨날 나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품으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갚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이 너에게도 흘러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가기 싫어서 안 하고, 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신 자리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빚진 자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기 위해서 모든 일이든 합니다. 돈이 되면 무슨 일이든 합니다. 돈이 되면 무슨 일이든 해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빚진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 말씀하시는 곳 계산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감사하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달려가야 되는 바로 우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사건은 매일 매순간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순간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찾는 이가 적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힘들기 때문이에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 유일한 열쇠, 그것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계산해서 이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 앞에 이 시간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순수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신앙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의 호불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가 매 순간 매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 믿음의 견고함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십시오. 이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네가 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부르심 앞에 두 손 들고 그 복음의 부르심을 매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의 순수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재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계산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세상과 교회에서 별반 다를 거 없이 이곳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들만 쫓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값없이 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산하려는 나의 모든 더러운 육신의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더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 믿음의 영을, 그렇게 복음의 순수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